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궁핍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누구든지 다 나는 풍족하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있다고 한다면 아마 10% 정도. 그럼 전부 다 이제 궁핍 시대. 이게 궁핍 시대다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누구든지 사실은 궁핍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일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나 풍족하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다 궁핍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자 있고 또 없는 자도 있겠죠. 안 가진 사람.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가진 자 없는 사람, 남녀 할 것 없이 다 동일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궁핍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영적인 궁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궁핍하게 된 그 시작이 어디였냐면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창세기 3장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간의 저주를 갖다 주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궁핍하다는 것이 여기서 시작인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없어서 이 사단한테 당했던 현장이 바로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왜 당했습니까? 힘이 없어서 당한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자면 창세기 3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나죠, 너라고 하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가지고 먹은 게, 그러니까 그건 뭐냐, 나의 문제. 사람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얻어 찾으려면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너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나예요. 금요일날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서도 전부 다 보면은 네가 문제라. 부부간의 문제가 뭐냐? 네가 잘하면 되는데 네가 문제라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면 너.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나는 괜찮은데 내 아이가 문제야.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잘 보면은요, 내 자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 보면은 나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문제예요. 보면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은 그 프로그램 보면은 결국은 누구 잘못이었어요? 엄마 잘못이에요. 내가 내 원하는 것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학교 갈 때 무슨 학교로 갈 거냐, 어느 과를 지원할 것이냐, 아이들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기준이 이게 잣대가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전부 다 뭐에 흔들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부터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은 왜 범죄하고 왜 세상에 빠져가지고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께 오죽하면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보면은요, 세상이에요. 세상 따라갑니다. 세상 기준에 맞춰서 갑니다. 창세기 11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공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돈이 많고 강대국이지만서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지금 프랑스, 유럽이라는 나라가 좀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이 올림픽 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범죄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호텔마다 막 그냥 막 도둑 들어가가지고 막 털고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영적으로 궁핍한 시대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다 보니까는 두 번째 정신적 궁핍 시대가 온 거예요. 정신적으로 궁핍.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지금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안 들어가니까 영적인 궁핍, 정신적인 궁핍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현실이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늘 궁핍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강대국들이요, 사탄의 해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해라는 것은 사탄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조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어디냐면 강대국들이 다 잡혀 있어요. 여기에 다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이래서 오는 게 우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상 문제가 와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서도 이스라엘 로마에 제우스 신을 만들고 엄청난 그런 우상의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대국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슨 시대예요? 사도행전 시대는 무속 시대 아닙니까? 16장이 뭐예요? 점수 시대. 19장이 완전히 뭐냐? 우상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이게 완전히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배고프면은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 보세요. 아무거나 빨아먹어요. 먹으면 죽는 건지 안 죽는 건지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을 적에는 모든 거 음식도 다 조심시키잖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막 먹으니까. 그래서 그 약병이나 무슨 그 위험한 약들을 보면은 이게 돌려도 안 따지게 만들잖아. 왜 그러냐? 위험하니까. 애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먹어보니까 지금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왜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점술이 찾아가고 무속이 찾아가고 막 그냥 막 우상 막 그냥 크게 엄청나게 해놓으면 거기에다 막 절하고. 사람들은요 희한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게 절하면 거기로 몰려요 사람들이. 네? 저 대구의 팔봉산에 뭐 만들어 놨어요? 그 만들어 놓은 게 엄청나게 큰 만들어 놓은 게 다 모이잖아요. 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예,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삶의 궁핍을 느끼는 거예요. 삶의 궁핍을 이렇게 느끼지는 겁니다. 여기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겁니다. 오시자마자 얘기했어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시자마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8절이 마지막 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베드로에게 얘기한 겁니다. 부활하신 말씀.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어린 양. 이게 날이 갈수록 점점 심각하니까는 후대들에게 바로 말씀을 제대로 양육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자살하고 중독 오고, 예? 지금도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고 이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이 이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틀을 깨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새 틀을 진짜 가치도 없는 것 그거 자꾸 붙잡고 하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새로운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새 틀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캠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새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궁핍시대라고 한다면은 결론에 가서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죠. 무엇으로 채우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다예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도 왜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지금도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이 배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많이 갖고 안 갖고가 상관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배경.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이 상태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누굽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영적인 상태예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안 했어요.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육신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없다고 한다면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예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붙잡는 기회.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 증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노예로 보내기도 했어요. 고통 가운데.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포로로 보내기도 하고 완전히 속국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궁핍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삶의 궁핍한 이 시대를 살리는 참된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